오늘 본문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과 연합된 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고 요한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 즉 수신자들이 교회에서 탈퇴한 분리주의자와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자들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요한은 성도들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계속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실천에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2장 3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이라 하면 우리는 10계명에 나오는 계명을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떠올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위반하려는 이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로 교회 벽에 걸린 성경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 저자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언급할까 의아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막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가? 우리가 율법에 자유로워졌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요점 중 일부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입니다. 계명은 진실하고 사랑스럽고 풍성한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표지판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두려워한 것은 자신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고 지키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한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5에서 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안에서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고 온전해지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생활하셨던 것처럼 겸손과 자기희생, 사랑과 빛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신 그분을 본받는 생활이며 복음에 대해 순종함이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러내는 삶이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요한도 그 계명을 한 단어 곧 사랑으로 요약된다고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생명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 즉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루는 세부 항목들은 이 사랑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이 나타난 사랑이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 안에서 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2장 7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빛임이라.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의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있어온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그것은 그들이 맨 처음부터 간직하던 옛 계명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거야. 그것이 이 계명들이 말하는 핵심이다. 그러나 이 계명은 특별한 의미에서 새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래에서 온 선물이신 예수님과 함께 현재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생명을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 그것을 맛보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앱 방식으로 의심과 종의 방식으로 사는 길로 돌아가 실패하기가 너무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둠 속에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9절에서 1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랑의 삶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나오는 계명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물론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러분은 악한 자를 정복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장 10에서 14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계십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악한 자를 정복했습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젊은 이들을 향해 두 번 선 여러분이 악한 자를 정복했다는 말이 나오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승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인간의 미움을 통해 최고의 업적을 내는 오래된 적을 이기는 승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경이 어두울 때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